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우리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우다우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곡을 마라나타 찬양인데 곡이 워낙 어려운 곡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 또 곡이 어려울 때는 가사를 보고 읽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래 배우는 시간이니까 힘드시다 자꾸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라나타 곡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불러야 될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곡을 매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지만 그래야 자꾸 처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왜냐하면, 익숙한 것과 굉장히, 습관적인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 그 다음에 습관적인 것. 그런데 우리 보통 익숙하고 습관적인 거는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습관적인 무엇인지가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 무슨 계획하고 뭘 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뭘 맡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 모습이 참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일들을 참 철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만큼 집에서 하는 모든 일 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준비 있게 합니까? 예, 이 밤에 나오신 분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구약성을 보시고 신약성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얼마나 계획하셨는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철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미리 다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신약이 와서는 그 예언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 다 이루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보면 어떻게 하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마다 진행해 나가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 오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과연 그냥 오실까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심에도 그냥 오시지 않고 7년이라는 대환란을 통해서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을 지금 징조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지금 오고 있다. 준비하라. 그걸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볼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죠. 주님의 마음은 언제 오실지도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라 하시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옆에서 어떤 마음으로 계실까요?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조바심 나면서 저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시지 않을까요? 한번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제가 무슨 질문하면 그래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는데 그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에 이 질문을 받고 내가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뭐 어떻다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지나가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지나가요.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좀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야만 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실까?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 하신 모든 일들, 그 십자가에 주고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멀리 가 있고 그렇게 있는 모습 보면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마음. 그런데 주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마음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이게 울렁울렁 하거든요.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왜 마음이 조바심이 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배 자리에, 더 기도의 자리에, 더 헌신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가고 점점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모습, 그런 모습 바라보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저만 가져서는 안 되고 적어도 수요 예배에 그다음 새벽 기도에 나오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수요 예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구역 예배 때 드릴 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우리 참여하자. 이렇게 한번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준비하자.
이렇게 광고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구역 식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말씀의 자리 잊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1년 12달 그렇게 지나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분이 스스로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나오시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두셔야 돼요. 1년 12달 한 번도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나 이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심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라는 공동체에, 우리라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란 단어와 너희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란 개념을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믿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겐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성경 전체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7장입니다. 이 7장이 왜 중요하냐면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잠깐 멈춘 상태에서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4만 4천 명이라는 우리 단어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인을 맞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넘어서 그 숫자의 개념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의 그 14만 4천 명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첫 시작할 때 이런 단어를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끝의 이야기예요.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으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림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은 언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배드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처소, 이 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안전해서 보호되어서 이 안에 마음껏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기 직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마지막 때는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평소에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갑자기 특별한 순간에 무슨 일들을 만날 때 그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건 내가 평소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적이 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습관적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당하면, 갑자기 일 당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환난, 이런 고난은 앞으로 임할 그 환난, 고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수많은 일들이 늘 일어나고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엄청난 일들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맷집을 키우시는 거예요. 근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골프 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를 정기적으로 가서 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만 쉬어도 공이 안 보인다 하잖아요. 잘 안 잡힌다 하잖아요. 굉장히 골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골프만 그런가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한 달만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 이거 해도 뭐냐? 바로 뭐예요? 평소에 내가 이 근력을 키우는 거, 습관 키우는 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힘들어도 잘 안 되어도 계속해서 반복의 자리에서 나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1년에 2번 특별히 새벽 기도 합니다. 저는 절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할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별히 새벽 기도 2번 하는데 이거 하면 적어도 그래도 한 달 정도 가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근데 평소에 새벽 기도의 훈련을 계속 힘들어도 계속 나오면 어느 순간부터 눈이 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타임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굳이 시간이 필요 없어. 알림이 필요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연세가 드셨는데 아직도 알림을 울려야만 일어난다면 그분 참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습관이 나타나는데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하느냐?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은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인가 중요한 건데 한번 그림 다음에 장면 보시면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대환란을 앞둔 입맞은 성도의 전투의 교회라고 해놨어요. 전투의 교회. 대환란을 앞둔 입맞은 성도 이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대환란 직전 지금 그러니까 6째 인을 띄고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시느냐?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의 숫자를 입맞게 하십니다. 그럼 뭐냐? 앞으로 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게 하는 거예요.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구별되게 하고 입맞은 성도가 이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이 됩니다. 9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입맞은 14만 4천 명에다가 입맞게 할 때에 그 입맞은 성도들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대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맞게 하실 겁니다. 여기 입맞은 숫자는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다.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인데 이 14만 4천 숫자의 개념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입맞아야 돼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아무나 그런 입맞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입맞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고 믿음의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입맞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의 자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입맞게 하시느냐?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전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드시고 그리고 병사로서 군사로서 끝내 겨우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환난을 통과한 승리한 모습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큰 무리가 나오는데 여기의 모습은 이미 대환난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예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1절에서 8절까지 모습인지 아니면 9절부터 10절까지 모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17절까지의 그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왜? 그 환난을 다 통과하는. 이런 오늘 7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란 말은 1절에서 8절 말씀 후에 14만 4천 명의 많은 모습 다음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각 나라, 각 모든 족속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하는 자리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흰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천상에 있는 그 흰 옷을 입은 그 무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은혜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은혜 충만한 모습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리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진짜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흰 옷을 입고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흰 옷. 왜 흰 옷을 입었을까요? 왜 흰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로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고 온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상에 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흰 옷은 두 가지 상징입니다. 첫째는 순결이라는 상징, 순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하신 분들. 이분들을 그 상징적으로 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 옷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 승리한 모습들. 그래서 흰 옷은 두 가지입니다. 순결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는 우리가 흰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입는 이유가 부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죄악에서 승리했다는 해서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이 부활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자리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면서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순결함으로 그리고 승리함으로 천국에서 무슨 옷 입히냐? 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흰 옷을 입혀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이 옷이 주님의 옷과 같이는 그렇게 흰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지금 그 찬양은, 종려나무의 찬양은 미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그 장면을 환영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그 장면을 지금 환상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흰 옷을 입은 그 많은 세르스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다 들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찬양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예요. 내가 천국의 자리를 경험하기로 하려면 내가 먼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세요. 오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 들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들으셔야 돼요. 내 목소리, 내가 찬양하는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가.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24시간 360일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오직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천국 가서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이 시간이 천국 가서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이 찬양이 천국까지 가서 그 천국에서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을 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찬양 가사가 뭔 줄 아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지금 그 드리는 찬양이에요. 오늘 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구원의 찬양이,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천국에서 6번째, 7번째 사이에 인을 떼기 직전에 거기 모인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찬양 가사만큼은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찬양 부르시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마지막 때에 그 찬양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 구원하심이 보지 아니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를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땅에서 외친 무리들이 찬양이 있고 하늘에서 외친 무리들이 찬양이 있는데, 땅에서 외친 무리들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찬양, 그건 땅에서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 찬양. 그래서 땅에 있는 찬양과 하늘에 있는 찬양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있는 찬양을 부르면 우리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앞으로 다가와도 이 찬양을 통해서 승리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 드리는 그 시간 찬양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는 이 모습들, 여러분 한번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 드려보세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솔리스트들 악기를 늘 연주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자주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는 듣기다 보니 듣는 것만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을 안 하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인데,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적어도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우리는 축복되기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껏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찬양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찬양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왜?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흰옷을 입혀주시고 찬양의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큰 무리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하늘에 24장로님과 내 생물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다 함께 큰 무리와 함께, 큰 무리가 뒤편에 있고 그 앞에는 24장로님, 천사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거기 찬양 가사가 12절에 나와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의? 성부 하나님께 지금 찬양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 찬양 가사만 생각 우리가 너무 감격이 있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찬양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그 5절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가사예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큰 무리와 함께 24장로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더 좋은 노래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찬양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찬양 드리면 돼요. 그러면 찬양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게요.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 자리를, 공적인 자리를 만드셔서 이 교회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임재해서 받으신다는 그런 뜻을 갖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찬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찬양. 그런데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사도 요한이 몰라서, 이 장로가 몰라서 사도에게 질문했을까요? 질문 의미는 바로 법적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왜 질문하셨느냐? 14절 말씀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곧 혼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누리게 될 특권이 5가지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누구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택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간 자리. 근데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는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자리. 이 성소는 구약시대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 개념이 없어집니다.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 있다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받은 자리의 특권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특권을 받는 자리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약진 누구냐? 제사장들만이 12지파 중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레위지파를 12지파에서 9분씩 빼내가지고 레위지파만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 주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 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보세요. 이 주신 특권이 아무 걱정, 염려, 불편 없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뭐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함.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리 그랬어요. 결국 아무 해도 없이 자유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특권,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1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어린 양 되신 그분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그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21장 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그 다음 22장 1절, 2절, 3절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3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임하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장면은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고 영원토록 좋은 열매 먹으면서 아름답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리예요. 하루라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돌을 때마다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흰 옷을 입혀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아 불어라, 환난이 와라. 그리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 1절부터 8절까지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도 하고 승리도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 자리는 지금 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하려면 무장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찬양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전승갑주를 입고 전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할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침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계 선교나하고 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선교자를 지킵니까? 우리에게 각 나라와 각 족속, 각 백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인을 많은 성도를 세우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 천국 자리 가서 함께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큰 무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날이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